우리는 행복을 다 원하고 있고, 행복하기 원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행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직장만 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난 결혼만 하게 되면 난 행복한 삶이 될 거야. 우리 이번에 대학만 입학한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아파트만 내가 이사 가면, 이 차만 사면 나는 이번에 참 소원이 없을 것. 너무 더 이상 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거기는 우리가 찾는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도 행복 센터가, 연구센터가 세워져 있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도 행복학이라고 하는 Science of Happiness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복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해피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읽곤 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는 헤르만 헤세의 멋진 시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구조를 조사해 보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사람, 브라질은 56%가 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얘기합니다.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명절에 여러분 모두 행복의 비결을 다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다 남은 인생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가 외삼촌 라반의 딸 둘과 그리고 그들의 몸종 2명에서 4명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멋진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대우를 했더니만 형제들 간에 질투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그를 팔아넘기게 되고,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17살 나는 그런 나이였고,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1898년 경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당시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셉의 모든 사건의 연출, 감독, 제작,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분은 누구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뒤에 계셔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운데도 밖에서 막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살아간다, 내가 집 산다,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다는 모든 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원은 누구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상한 거예요. 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노예가 들어온 다음부터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 집안에 밭에 농사가 잘 되고, 그 요셉을 얘기해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믿는데, 그래서 이 보디발 경호실장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서, 아니 요셉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하는데 무슨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그게 형통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대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근동지방의 큰 흉년 가운데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의 집안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봉사하다면 때로는 어려움을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보세요. 세계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유럽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는 영국의 그런 병원까지도 이제는 환자를 잘 못 관리하고 꽃병에는 물까지 마실 정도 되는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에 나온 모두에게 이런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 하는 모든 일마다 뚫려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우리 몸에도 피가 잘 흘러가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요셉이 왜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오늘 2절에 나오죠. 2절의 말씀 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죠. 23절도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형통의 복의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공통점은 하나, 공식은 하나라니까요. 그 공식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불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분이 밀어주시면 잘 되는 거죠. 그분이 밀어주면, 그분이 도와주면 잘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민족 이런 귀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의식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 고난도 있지만, 억울한 일 돌보지만, 볼 때가 있지만, 친척들 만났을 때 무시당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은 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부끄럽고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전기획실장으로 김장수 장로님 이번에 추천된 분이 세 분 다 장로님이세요. 김정일 앞에 가도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거기 가서 급실거리고 뭐 얻을 게 있다고 전부 다 가서 급실거리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형통하는, 마침내 형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고 큰일 났다, 죽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안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늘 돌아보면 나만 왜 힘들지?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기도할 때가, 참 어리석은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형통하게 되는 귀한 복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늘 나누어주는 축복의 선순환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그냥 요셉 혼자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형통이라고 하는 동사가 마츠리아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사역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본인만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보세요,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이상하네, 김 과장이 우리 회사 들어오더니만 어떻게 회사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출이 이렇게 지난번보다 배가 오르게 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와 직장과 사업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요셉 보세요, 노예가 조그만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도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뭐. 더 이상의 무슨 복이 필요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되는데. 여러분, 좀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명절 되면 친척들 만나게 되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말 못할 그런 어려움도 많고, 막 비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애들 비교하고, 돈 좀 있는 거 있다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비교하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서 만나는 사람, 우리 여러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집안이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이 잘 되게 되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말미암아 온 집안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래도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잘 먹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입은 옷, 여러분 프랑스 가도 이렇게 잘 입은 사람, 패션의 거리를 가도 이렇게 입은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뉴욕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소유에서 옵니다. 예,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 치고 보면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 집안들 그렇게 싸우고 얼마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좋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남을 행복할 때, 남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는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다 모여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렵거나 또 사랑의 쌀이 필요한 집들 잘 조사해서 찾아가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도 준비해 가지고 저도 쌀 20kg 들고 갔어요. 가서 함께 문을 두드리고 딩동하고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목사님 오셨다고 기뻐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배부를 때 행복한 거, 그거는 저 차원의 복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한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바쁘다는 핑계대고 신방 자주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너무 죄송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누어주는 거 좋아하고 베풀어주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도 내가 먹는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엄마들이 그러잖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더 행복하고, 그게 바로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남에게 나누어주면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경제 논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 논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GDP가 5만 불 되고 6만 불 되어도 행복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로 나누어지고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게 되면 이상하게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을 만드는 공장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설 명절이고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우리 친척들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편 우리 많은 여성들은 가정에 이런 음식 만들고 또 친척들 관계 가운데 또 고부 관계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괜찮으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집안일 때문에 이런 명절에 한편 기쁘면서도 많이 힘든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이혼율이 설 명절이 끝난 3월, 추석 명절이 끝난 10월 이때에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명절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뱃돈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행복은 어디서 오냐?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있죠. 남에게 나눠주고, 이번 명절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서로가 집안 설거지도 좀 하고 도와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 때 여보 힘들지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죠? 안마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나갈 때 이번 명절이 행복한 명절,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귀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노래한 찬송이 너무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59장 우리가 잘 부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사가 그래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너무 좋잖아, 그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가족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한번 미국 교회를 갔었는데 예배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철의 봄발. 우리가 마치 영어 Amazing Grace 찬송하는 것처럼 이 찬송을 미국 사람도 부르고 있어요. 좋은 찬송 여러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런 귀한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극동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해요. 요즘 박사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있대. 박사보다. 아는 분은 대답하지 말고 또 아는 분은 모르는 분만 대답하세요. 박사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사칭이 몰라요? 아는 사람? 알면 500원이 아니고 1달러. 알면. 박사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밥사예요. 밥사. 밥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디 가든지 밥을 많이 사주고, 그렇죠? 밥을 사주고, 내가 좀 적게 먹으면 어때요? 많이 사주고, 친척들도 사주고, 직원들도 사주고, 여러분들이 늘 기회 되면 늘 베푸는 손길. 복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늘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살아가면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봐요. 사도행전 20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은 저 차원의 행복이에요. 그 차원의 행복은 희생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우리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대, 교사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데요. 그 차원의 행복을 늘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늘 베푸는 손길, 위로부터 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눠줌으로 행복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아주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8살 난 작은 어린 소년이 브로드웨이 가게, 신발 가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맨발을 잃은 소년이 얼마나 춥겠어요.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 그 쇼 윈도우를 통해서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거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너 왜 여기 뭐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신발 한 컬에만 신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그리고는 새 신발을 사가지고 그에게 신겨주게 되는, 이 소년은 이런 일이 평생 없었는데 그동안 늘 떨어진 신발만 신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아주머니가 신발을 신겨줄 때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주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전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 바로 이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고, 그때 사람들이 보고, 형님 하나님 동생이세요. 집사님 역시 다르군요. 권사님 역시 다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라 전도할 것 없어요. 그러면 저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명절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성도도 요셉처럼 늘 복은 누가? 여호와께서.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기도 힘써 나가고,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는 그것이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만,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남은 모든 복, 하나님 주신 귀한 복으로, 내 건강으로, 내 언어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이번 여러분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요셉의 귀한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